8장인데요. 에레미야서가 좀 길기도 하지만 선지서의 특징은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좀 저들의 죄에 대한 책망, 또 회개하지 않은 저들의 완악함,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제 끝에 또 기술기어진 회복의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 범죄한 유다가 받을 재난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제사는 형식적으로 흘러갔고 이선적인 그런 삶. 그래서 저들은 1월 성신, 그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우상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그러면서 제사는 틀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이 우습죠. 그래서 1절, 3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해 갈 때, 망한 뒤에 어떤 결과냐? 무덤에 있는 시체마저도 뼈들까지도 다시 나와서 파헤쳐져서 제대로 장사 지낸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뼈들까지 다 나와서 말라가는 겁니다. 썩어져 가는. 그러니까 수치가 극에 달했다 그런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도 그야말로 극대했지만 죽은 무덤에게까지 시체마저도 안식을 얻지 못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평안하다 했는데 평안이 없고 죽은 뒤에도 수치를 당하는 평안이 없는 그런 처참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 재앙에 대해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그 무자비한 학살에 의해서 저들은 죽은 뒤에도 안식이 없다. 그 내용이고요. 4절에서 12절의 내용은 그럼에도 그 유다의 완고한 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7절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게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영적 지도자들의 그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애곡되게 가르치고, 결국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타락을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우리 11절 한번 보고 갈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야말로 말뿐인 위로를 하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한단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백성을 평강으로 이끌려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길을 안내해야 했을 텐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13절에 17절에 보시면 유다의 완고함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과일나무인데 추수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땅이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이 황폐해 버렸는데 결실이 없어요. 대표적인 과일나무마저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땅의 황폐함,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그 유다를 위한 또 예가입니다. 슬픈 노래가 나왔죠. 이제는 유능한 의사가 와도 마음이 썩고 병들어 버린 유다 백성에게는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만약 그들이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은 우리가 이제 타이틀 보시면 죄와 벌 그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 죄가 크게 차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방 나라에 용납해 주셨다. 그게 이제 벌이죠,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다면 옛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고 옛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옛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약 150년이 못되죠. 140년 좀 넘어갔는데요. 1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좋은 것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랬죠.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죽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 반복적인 북이스라엘 왕국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에 망해가는 이런 모습들은 역사 속에서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오늘 저는 지난번 교회 김장하신 분들, 내가 나중에 그 소리 듣고 웃었는데요. 절여놨는데, 그 다음날 배추가 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금을 팍 주겠든 좀 빨리 씻었던지,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배추가 살아났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팍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내 옛것이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것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을 때 적당히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입술의 언어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때마다 제가 십자가를 기억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럽니다. 옛 성질이, 옛 어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본성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 선언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거든요. 새 성품으로, 새 성령에 이끌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나를 내 안에서 사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항상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늘 연약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어쨌든 인간의 한계를 늘 느껴요. 그래서 죽되 확실하게 죽자. 분명하게 죽자. 그리고 옛 본성이 옛 것이 살아날 때마다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죽은 내가 살아날 때가 참 많이 있다. 적당히 죽으면 꼭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모습 같아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어느덧 따라가 버린 거예요. 따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리라고 하거든요. 어린아이까지, 여자들 다 씨를 말려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을 살려줘 그들과 타협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그 우상들이 그 신들에게 미혹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살려둔 결국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뭐죠?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아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곁에 그런 우상들의 이방 신들이 보이면 결국 저들이 그리 갈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어떤 그 세월이 흐르면 흘러가면서 그것으로 인한 그 현혹되고 미혹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보이지 않도록 없애버리라 했던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에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을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옛 성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죽어라. 김장을 하려면 소금을 팍 뿌려서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숨을 죽여놔야 다시 헹궈서 올라도 살아나지 못하는 확실하게 죽고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믿다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좀 먼 데서 오시는데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잘 살았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1, 2년 지날 무렵에 어느 날 집사님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췌장암이 잘 발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막 통곡 하시면서 하신 말이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왜 나냐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울더라고. 다 통곡을 해요. 통곡.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근데 솔직히 누구 어떤 말이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긍휼히 여기서 고쳐주시길 기도합시다. 고쳐주시면 감사.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또 그것도 감사. 위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한 1년 정도 있다 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잡고 마무리하고 안 믿는 남편을 교회로 이끌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의 외침 내가 기억했던 거는 왜 나냐고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는 꼭 그럽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런 환난을 줍니까? 왜 이런 질병을 줍니까? 왜 이런 사기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상처를 줍니까?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산다면 예수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는 나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황후가 부럽지 않은 사람, 예수 없는 황제보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런 확신이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죽어버렸던 내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 빼앗길 일이 없을 겁니다. 본성이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로 살아가는 새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고 유일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로 가면 다시 치유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상실한 것들을 다 덮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경주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것이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육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 날마다 성령이 끌려가는 이 진정한 평화, 평강,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풀어나가야 될 많은 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올 한 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가정,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리며 신년 감사헌금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에 한 몸이 되었으니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